자, 어느새 이제 8월 둘째 주가 됐는데요. 8월은 우리가 표어로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귀한 사랑이 넘치는 8월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내하고 이제 이런 주제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주제로 아내하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때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아내하고요 굉장히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실까 우리를.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었고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에서 이처럼을 살짝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사. 정말 그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왜 사랑하실까? 더군다나 죽기까지 왜 사랑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또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함께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의 이유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그 이유도, 사랑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창조의 이유도 사실은 또 성경이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창조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공통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창조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이제 뒤쪽으로 가면 마지막 쪽에 있는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시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의 그 관계를 노래한 시인데, 그 시들을 읽어보면 다 내용이 뭐냐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창조의 주관자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피조 세계가,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시가 이제 이 시편 말미에 나와 있는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이나 골로새서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을 보면요, 그 질문과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고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딱 끝내버리면, 그게 다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좋자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혼자 막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장난감일까? 놀이개일까? 이런 오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의 전부 다다, 그거 외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뭔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의 장난감을 위해서, 자기의 놀이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창조는 사실은 창조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사랑의 증거이고요, 창조 자체가 사랑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2부 예배 때는 우리 갓주일 선교회 분들이 많으세요.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저희 부부도 결혼했는데 3개월 만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 시기가 별로 없이 이제 금방 아이를 낳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령대에 비해서는 아이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도 보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힘들게 아이를 가졌던 이제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태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가족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한 부부가 왜 결혼한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길까요? 왜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고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너무 당연하지만요, 그것은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자녀가 그냥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실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은, 모든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내를 사랑한, 또 아내가 나를 사랑한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다, 부부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빛을 보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기쁨의 존재가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갓주일 선교회 어떤 가정에서 돌잔치를 해서 이제 거기도 다녀오고 했는데, 뭐 그 아이가 태어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니까요, 자녀가 있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얼마나 화려하게 그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설레임이 있고요, 그 자녀를 통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인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얻게 된 부모는요, 그 자녀를,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그 아이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보다도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돼요. 바로 여기에, 이 사랑에 우리의 자녀들의 또 하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부모의 즐거움이고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존재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한 가지 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그 아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냐면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먼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먼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홀홀 단신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성령이 그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깊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다운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신 거예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완전한 사랑을 스스로 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그렇게 부부의 사랑처럼 하나님 자신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부부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열매로 어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도 어떤 결실, 그 사랑의 어떤 열매,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겠습니까? 당연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존재들, 바로 우리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도 뭐에 대한 얘기냐면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아름다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을 얘기하세요. 사랑하고 정성을 쏟고 관심과 배려로 그 인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인간을 돌보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인간들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온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재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영광의 그 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데 막 무료한 거예요. 심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장난 삼아서 자기의 어떤 유희를 위해서 만든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사랑이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사랑의 열매로 결실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인 존재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와 명분도 우리에게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이미 약속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실로 창조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창조의 또 하나의 목적,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한없는 그 사랑을 약속받은 존재로 우리는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여러분과 제가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저기 어두운 곳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서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사랑받을 이유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약속받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본질을,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을 그릇으로 창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희 아이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이제 저희 형제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자식이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형제, 제가 이제 사형제가 있는데 저희 형제들 중에 보면 참 제가 이렇게 봐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제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늘 부모에게 걱정이 되고 또 답답한 이제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형제 중에서는 주로 그런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식이 다 그렇게 다른데,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제가 저희 누님을 보면요, 저희 누님은 참 되게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봐도 누구나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딸이니까 부모님이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막 속도 많이 썩이고 막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사랑 구실이나 할까 이래서 막 불쌍해서 마치 이렇게 적선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누님을 사랑하셨던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나 저를 사랑하셨던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잘난 자식이건 그 자식이 못난 자식이건 그 모든 자식들은 설마 나에게 막 뭔가 섭섭하게 하고 속 썩이는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이 누구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해서 낳은 사랑의 결실이고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동일한 사랑과 그 마음을 저에게도, 저희 누님에게도, 저희 형에게도 다 동일하게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맞아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불쌍하니까, 너 안 됐으니까 그냥 내가 사랑 한번 해줄게, 이런 사랑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의 결실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습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늘 가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인내하고 참고 돌이키기를 끝없이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 성숙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늘 어리광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의 결실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내칠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널 사랑한다. 내가 죽도록 널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믿는 그 누구도 망하거나 상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을 나는 원한다. 네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준비된 말씀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한 군데 찾을 텐데요,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는요 구약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말라기고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27페이지인데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좀 긴데 전반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전체 다 읽는 것이 아니고요. 1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 사랑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당신의 사랑 받은 적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계시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의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 400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누가 오시냐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인간의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400년 또 30년 더하면 430년이죠. 430년이 채워지고 나면 마치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430년처럼 이 430년의 연수가 채워지고 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질문,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질문에 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답해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어서 그들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답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줄 만큼 내가 죽도록 너희를 사랑해. 우리 주님이 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대답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랑을 하는 대상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네. 그 왜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제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보 사랑해, 뭐 자기야 사랑해 이러면요, 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이런 사람 있죠. 네. 자, 사랑합니다에 대한 그 대답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당신을 나도 죽도록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예 주님, 저도 주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 대답만 가지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한 가지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앉으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에는 내가 좋아하고 나 절친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셨고요, 또 무언가 나와는 아직 어렵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좋아할 수 없고 또 내가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나하고는 잘 맞지 않는, 내 마음에 잘 들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 주님은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죽도록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신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도 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잠깐 살폈던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과 이 답을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저 사람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 나랑은 잘 안 맞아요, 하나님 저분만은 아니에요, 나와 결이 달라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은 대답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답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예요. 주님,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한 죽도록 사랑하신 저 영혼도, 저 사람도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들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